오늘은 나시린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잠시 쓰임받은 사사 이 4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6년, 10년 이렇게 쓰임받았는데 짧게 쓰임받았으나 크게 쓰임받은 사람도 있고 또 이름만 나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입다에게 시비를 건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그 성격을 대변해주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땅에다가 좌우 아래위 전부 강대국들이 위치해 있는 중앙이죠. 거기다가 대부분 70% 이상이 산이고 그 산도 전부 광야, 돌만 있는 돌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그 강대국들의 어떻게 보면 전쟁터 같은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어떤 데는 굉장히 흥해가지고 전 세계로 호령할 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아주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전 세계 유리방랑하는 그런 그래서 나라도 없어질 거리고 그래서 23개국에 흩어져서 방랑하다가 포로수무소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수백만이 한꺼번에 학살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건재하고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고 비밀스럽게 온 세계를 경제, 정치 전부 주무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필 이 이스라엘을 조그마한 나라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하기도 하고 아주 망해버리기도 하고 이런 비밀들이 뭘까요? 이스라엘이 딱 놓쳐버린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성경을 꼼꼼히 기록하고 율법대로 지키고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록하고 늘 기도하고 늘 예배하고 양잡고 소잡고 피 흘리고 다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놓쳐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브라임 같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뭔지를 모르고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다가 본질을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는 나름대로 가진 이 배타적인 사상, 선민사상, 정복사상, 율법, 전통 이런 것만 가지고 이것이 우리라고 하세요. 이것이 이스라엘 유지하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름 들어올 때 우리가 온도 체크하고 마스크 끼기를 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유대인들은 이보다 더 어려운 것들을 늘 했던 거죠. 손을 씻고 이거는 발을 씻고 이런 거는 늘 하는 일상이에요. 근데 그걸 하도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지 않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뭔가를 하고 행위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닌데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다 놓쳐버리고 인간적인 원리만 따지다가 이스라엘이 저렇게 패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하나님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성하게 크게 강대국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주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흥망성쇠의 열쇠는 뭐겠습니까? 복음의 눈, 전도의 눈, 또 선교의 눈, 이 미래를 보는 눈, 이 영안과 굉장히 관계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7번의 대재앙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실은 성공할 때도 성공했지만 그게 자기들 거 아니잖아요. 다 뺏겨버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살면은 잘했지만 하나님은 틀린 것이라고 하시고 우리가 뭔가를 성공을 했지만 이게 망하는 정당인 길이고 실컷 여러분이 만들어 놓고 지어놔도 이게 이제 이방인의 것 되고 남의 것 되고
그래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들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전도하는 운동 속에 들어오게 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그저 여러분이 뭐 한 끼 먹고 살고 자식 새끼 잘 키우고 뭐 좀 이쁜 집 지어가지고 오선도선 살다가 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오늘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잘 살고 잘 먹고 뭐 이런 영화를 누리다가 하는 거야. 그거는 세상 불신자와는 똑같은, 불신자보다 우리가 훨씬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건 짐승 수준이지. 저와 여러분은 그 수준이 아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깨닫고 잠깐 쓰임받은 사람들이 바로 지난주에 나왔던 입다 같은 사사였어요. 이 사람은 쫓겨난 자잖아. 쫓겨난 자이지만 국가가 부를 때,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용감하게 나가서 6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입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결혼식을 60번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통해서 세계화의 문을 열었던 사람. 자, 엘론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이름이 행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조용히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거의 한 10년 정도를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 압돈 같은 사람, 이름도 어려운 이름들입니다. 엘론, 입산, 압돈. 이 압돈은 전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자기 인생은 전부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영원히 쓰임받는 사람이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언약과 관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언약과 관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사실은 가나안 땅인데 지시할 땅이다 말이에요. 아직은 가나안 땅인지 어딘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 뭐고 승리하는 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것이 최고의 승리의 길이요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성공했다고 안 해도 그건 성공하는 길이요. 중요한 건 성공의 길로 들어서야 되는 것이지, 멸망의 길로 들어서서 아무리 성공한들 그거는 성공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 아직 잡힌 게 없고 이룬 게 없어도 성공의 길에, 승리하는 길에 쓰인 여러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원히 쓰임받은 사람, 그 이름이 지금까지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물론 로마서 16장에 이름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적으로 사사기에 이름이 기록된 이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 하고 나선 이 사람들, 영원히 기억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부 언약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를 하시라.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사용하는 것이 행복합니까? 다 젊은이들 뭐 공무원 되고 싶어 하고, 요즘 젊은이 전부 대기업에 가고 싶어 하고. 가보세요. 좋습니다. 힘들어요. 뛰쳐나온 사람도 굳이 기술은 많아요. 또 왜 가려고 합니까? 전부 돈 많이 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행보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제자들에게 가서 저 가면은 낙이 하나가 매진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 제자들도 갔어요. 가가지고 나귀 주인에게 물보지도 않고 그냥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주인이 물어보잖아요. 아니 왜 끌고 가느냐. 주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주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랬어요. 왜? 주님이 쓰신다니까. 여러분 행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대기업만 가도 좋다 그러고 네? 높은 자리 가면 좋다 하죠. 높은 자리 가보세요. 박원순처럼 돼요. 괴로운 자리로 가시장 방석이 여기가 대통령 돼봐요. 옛날에 노무현 하는 말 안 들었어요? 대통령 못 해먹겠네 하던 아닙니까? 그게 그 진짜 그 사람 말이에요. 그게. 높은 자리가 좋은 자리 아니에요. 성공한 자리.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자리 아닌데 앉았다. 그게 가시방석이에요. 그게 죽을 자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를 하시라요. 여러분이 복음의 참맛을 알고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정말 체험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 진짜 쓰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모자란 사람 같고 어떤 이 주석가들 그래요. 4명의 사서들을 보면서 아유 얼마나 비판하는 데가 많아요. 맞기는 맞아. 왜 근데 그 사람들을 쓰셨나요? 그런 모자라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그걸 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유익하도록 한 시대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여러분도 모자라고 금이 많지만 하나님께 정말 내가 언약만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나실인 삼손이에요. 그러면 삼손 이전에 우리가 꼭 누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자꾸만 문제가 많이 있거든, 세상 속에. 지금 이제 뭐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비판을 많이 사실은 당하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건 좀 과한 거다. 과한 정도가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핍박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 사건, 일 앞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 뜻을 이루어줍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혹 악한 왕 앞에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될 문제지 이걸 가지고 뭐 대적한다. 저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메시지 속에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건 뭐 선지자적인 발언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진짜 모든 일을 여러분이 싸워서 해결한다. 그럼 모든 일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싸우고 교회 밖에서도 싸우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작은 문제 큰 문제든 상관없이 모든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게 영안이에요. 뭐 영안하니까 갑자기 여러분의 과거, 미래, 현재가 보이고 그걸 영안이라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건 사단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잘 안 하십니다. 비열한 일이 있을 때 그건 어쩔 수 없이 하신 일이지. 그걸 여러분 평소에 다 해버리면 전부 앉아가지고 교회 하나가 다 하나씩 차례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런 일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물을 볼 때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왜 이를 허락하셨을까?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꾸 보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이게 내게 손해가 된다 싶으면 무조건 해결을 봐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한 판이 깨지고 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갈등이 많죠. 이해 안 되는 사람들도 많고 이해 안 되는 일들도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그냥 참으면 저같이 착한 사람도 참아본다니까요. 참으면 변돼요. 저는 한 20대 초반에 갑자기 병이 생겼어요. 그 왜 그러냐? 내가 병 생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무단히 힘이 빠지고 얼굴이 노랗요. 그러면 눈도 벌겋고. 내가 뭐 병식일 이유가 없는데 왜 이럴까? 어느 정도 힘드냐? 신학교 간다고 버스를 타면요,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인데 이렇게 손을 잡고 저 그래도 뭐 키가 또 유목사님 표에 따라 표준에 가깝다는 거죠. 제가 마침 그때 탈 때는 버스가 좀 낮았어요. 그래가지고 괜찮았다. 어느 날 버스가 높은 버스 생겼어. 뭐 이장모님이라도 잡으면 뭐 이 정도 잡히지. 우리는 이리 잡히네. 얼마나 힘들냐. 이래 잡고 막 간다. 가는데 잡고 있는데 치운다면 쫙 흐르고 땀이 줄줄 흘러. 겨울에 많이 타는 것도 아니에요. 내 혼자서 그래. 내 혼자서 아무도 괜찮아. 내 혼자서 땀을 줄 그러고 좀 가다가 다리 너도 모르게 툭 주저앉고 이러다. 그때 제 나이가 35세 정도 됐어. 내하고 비슷한 학생 같은데 이 학생이 어머나 아저씨 앉으세요 이러면서 할배도 안 먹여주는 자리를 내가 먹여주더라.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저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은 자꾸만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전부 그 제가 지나보니까 전부 제가 성격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제 성격이 뭐 행동은 느리지만 마음은 급해요, 사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건 나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도 내게 병음이 되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내게 해줄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뭐. 그때부터 저는 빠르게 하고 성질급하고 뭐 다 됐다. 그때부터 제가 안 그래도 느린 사람이 더 느려졌어요. 모든 판단 유보.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자,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뭔가를 다 해놔버리면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간혹 제 일이 나와요. 그때도 제가 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아버리면 병된다니까. 그냥 참지 말고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 속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것이 뭐냐? 복음 누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을 알고 있고요. 그 전에는 제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 때문에 열심히 했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제가 늘 항상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 늘 생각했었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이게 안 느껴지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깊은 한계를 느끼게 하시는데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저주가 아니랍니다. 이스라엘에게 왜 6번, 7번의 대재앙과 문제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계를 지금 체험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그때 누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맡겨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기도를 저는 옛날에 오해를 많이 했잖아요. 저는 늘 노래를 자주 부르는 사람이니까 맨날 우리 기도는 무조건 고함을 치리고 부르짖으리고
소나무 하나를 뽑아야 되고 막 이런 기도를 하고 막 금식기도 하고 철례를 하고 막 나는 기도 못하겠다. 나는 기도 못하겠다. 우리 어머니 따라가서 어머니 저렇게 기도해도 늘 기도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자,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것이 기도예요. 그죠?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 이때야말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될 텐데 이스라엘이 이거 안 하는 거죠. 그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 찬양대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누리게 될 것이 뭐냐?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이 뭡니까? 전도예요. 우리 또 전도에 대한 오해를 많이 했거든. 어떤 데는 앞에 있으니까요. 요새도 보니까 막 음악 틀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는 사람이 있더라. 얼마 전에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막 길에서 막 마이크 대고 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이야, 참 대단한 분이다. 제가 어느 교회 정사로 그때는 뭐 정사로 있으니까 약간 지휘해 준 교회가 있는데 그게 그것도 최신 나도 최신 제일노사 하나 있었어요. 이 양반은 버스만 타면 딱 잡고 성경 여러분 하면서만 메시지 전도를 하는데 야 나는 죽고 다시 깨어나도 저렇게는 말해야 되지. 일단 제가 말주변도 없고 저렇게 할 용기도 없고 또 저 앞에 서면 낯선 사람 앞에 줄줄줄 나온다는 게 신기하고 대단했었어요. 여러분 앞에 그렇게 전도하라면 할 사람 좀 한 명 있겠죠. 그래 안 하죠. 앞으로 시대는 더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용감한 사람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하면 비겁한 사람이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래 안 해놨다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이 전도요. 여러분이 하시는 그 학생들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가 전도라니까. 에이 그게 무슨 전도요? 그게 전도인지 나중에 안 돼요. 그래서 뭔 말입니까? 일 제대로 하고 공부 제대로 해라 이 말이잖아요. 자,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 제대로 해보세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이 뭐 예수 믿는 티 안 내도 다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때문에 교회 안 오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어쩌면 저 때문에 동남 선교교회를 안 오는지도 몰라요. 그죠? 내가 교회 전도에 걸림돌이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왜? 내가 내 하나님 제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들 원하는 거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세 가지를 누리고 진짜 우리가 뭘 체험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들 속에서도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체험되지. 자 이게 체험 안 되지잖아요. 우리가 잘 체험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그 돌아가신 분 때문에 내가 많이 보니까 가수 윤신덕이, 소설가 어니스트 햄링웨이, 영화배우 마릴린 몰로, 가수 김광석이, 영화배우 장국영, 현대그룹 회장이었던 정동헌이, 영화배우 이현주, 안재환, 최진실, 그 가족들 최진영, 조성민, 또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국회의원이었던 성완종, 또 야구 해설가 하일성, 마강수 교수, 조민기 배우, 행복 전도사로 자처했던 최윤희, 부산시장이었던 안상영, 국회의원이었던 노회찬, 정두원, 가수 썰리, 구하라, 이번에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이 사람들이 왜 자살했습니까? 그렇게 성공하고 잘 나갔으면 자살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 조그마한 일 때문에 자살하겠습니까? 아무리 올라가도 성공해도 행복 안 하더란 말이에요. 그죠? 진짜 인생의 행복은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는 그것 때문이 아니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네?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행복한 사람. 옛날에 우리 노래 제가 부를 때가 아니고 당시 불렀던 노래 중에 영원한 맨션 영원한 맨션 저 하늘나라의 맨션. 그때는 맨션이 제일 좋은 거라 생각해요. 왜? 맨손도 들어간 줄 알고 맨손으로 들어간 데는 이제 원룸이에요. 그거 다 있으니까 들어가게 살는데 근데 옛날에 맨션 정도만 돼도 좋다고 생각해요. 목사님들 자리에서 같이 노래를 부르보니까 제일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 난 예수가 좋다고. 그 노래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정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해요. 그게 진짜 행복해요. 아니 뭐 좋은 뭐 가전 하나 들여놓으니까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또 며칠 안 가요. 집 샀다. 그게 좀 있으면요 기산하기 힘들어요. 비교당한다니까. 옆집 큰 집 보면 네? 푸른 초장에 집주인 딱 보면 막 우리 집은 완전히 구닥다리고 행복해요. 그래서 옛날 어른 시민들이 그러더라고. 이발하면 몇 시간이 행복하고 장가를 가면 몇 년 행복하고 다 가짜 행복이란 말이잖아요. 진짜 행복은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 사건, 문제 보면서 그리스도가 여기 필요하구나. 이게 자꾸 느껴지고 체험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구나. 제가요 편안하게 응답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 응답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 응답 다 해놨어요. 어떨 때는 너무 하나님 응답을 안 줘가지고 정말 제가 답답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게 응답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 되기 싫어가지고 도망다니고 목사 하려고 어떻게 하면 목사 할까? 이 실력 없는 놈을 갖다가 왜 하나님 목사로 쓰려는 거지? 항의도 하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내가 조건을 건 게 여러 가지 있어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겠지. 근데 하나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다 만들어놨어. 그래서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 네? 여러분의 불평, 여러분이 하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불러놓고 불평하세요. 사람 앞에 불평하지 말고 그게 기도예요. 그 엘리야 보세요. 하나님 내가 죽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기도다. 하나님 안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틀림없이 기도는 응답되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분명히 정해져 있죠. 오늘 그래서 사사기는 계속 블레셋, 아람, 누구 나라 계속 싸우잖아요. 여러분 보고 하나님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여러분이 싸워야 될 대상은 뭐냐? 사단과 싸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사단과 싸운다. 오늘부터 막 무장하고 그럼 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고스트 바스트처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싸워도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여러분은 마음 됩니까? 가서 깃대만 꽂으면 돼요.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장의 현장이 내가 꽂는 깃발 꽂는 현장이라. 여러분의 가정 현장이 여러분의 깃발을 꽂을 현장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역을 살려낼 사령관, 아멘.
사단과의 싸움을 싸워요. 이스라엘이 이걸 몰라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더니 얼마나 불불 떨었습니까? 저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성은 어마어마하게 높고 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성 17성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이기냐? 과학자들의 분석이 맞는 말이죠. 객관적으로 네? 보니까 맞는 말이거든.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악한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악한 것이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다니까 뭐 이스라엘이 큰 죄를 보면서입니까? 이스라엘의 범죄가 큰 거 아니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 그게 불신하기요. 그게 큰 죄예요. 여러분이 무슨 불신자처럼 큰 죄를 짓습니까? 큰 죄 아니라고요. 뭔 죄냐? 가장 악한 죄를 짓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 아이들이 저것만 저거 보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아니야 하고서 딴 데 잡고 하는 거 그 제일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어리니까 이해는 되지만은 어른이 돼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목사가 장로가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자꾸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보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를 인도했다 그러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안 그랬느냐? 우리는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늘 그래왔거든. 여러분이 이문을 나서고 또 그럴 거예요. 또 틀림없이 또 인본도 있을 거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해보고 진짜 하나님 앞에 질문 안 해보고 마음대로 해서도 한다니까. 그래놓고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이런다니까.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을 싸우신 것. 이 사단이 귀신을 가지고 온통 세상 귀신 문화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고도 어떤 사람 뭐합니까? 뭐 어떤 권사가요. 친구하고 점치러 갔다잖아. 여러분은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전부 점술, 역술 이런 다 문화를 기시성이도. 그리고요 이걸 완전히 세상 문화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세상 임금,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 이것과의 싸움을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상이 많습니다. 직장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라. 사단이 교묘하게 당하는 거죠.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그 백화점 만들었는데 백화점 디자인이 뭐냐? 완전히 큰 구렁이 뭐예요? 저 나일 큰 강에 있는 그런 뱀이 휘감은 듯한 이런 온 벽을 휘감은 듯한 그런 디자인을 딱 해놨어요. 마침 그 백화점 망해버렸어요. 한국에 있는 백화점 갤러리인가 세상에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럼 그거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런 중에 오늘 나시린이 출생했다.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하여. 여러분이 우리가 무슨 큰 악을 행합니까? 이스라엘이 뭐 대단한 악을 행하고 물론 나중에 나옵니다. 뭐.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죄. 하나님 안 믿고 우상성이라는 죄. 제일 크고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보세요. 사사기로 가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누굴 남겨놨습니까? 남은 자. 렘넌트를 남겨놨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뭐예요? 렘넌트를. 저 꼬마들만 렘넌트가 아니고 여러분이 렘넌트예요. 이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렘넌트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따라합시다. 나는 렘넌트다. 내가 렘넌트구나.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고 복음하기 위해서 237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남겨뒀구나. 그러면 나도 남길 자를
남기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네? 그게 인생의 이유거든요. 여러분이 그거 하고 내가 돈 벌고 아둥바둥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요 사람이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자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오늘 마노아라는 사람, 이 부인의 이름은 나오진 않아. 삼손 이야기는 짜고 나오고 막 심지어 삼손의 애인 들릴라까지 이름이 나오는데 엄마 이름도 안 나오고 첫 번째 부인 이름도 안 나오고 두 번째 애인 이름도 안 나오고. 자, 그래도 좋습니다. 이 마노아의 부인, 저는 이 사람이 남은 자가 여러분이 그런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마노아는 남편입니다. 삼손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도 얼마나 고통이 많아요. 부인이 더 고통이 많지. 어쨌거나 이 가문의 고통으로 인해서 뭘 깨닫게 됐냐? 시대적인 언약을 여러분에게 있는 작고 큰 문제가 뭘 깨닫는 기회냐? 하나님이 시대를 향한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는 기회다. 맞습니까? 그런 기회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가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릴 언약을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그 성경에 보니까 한나도 자식이 없어가지고 갈등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했죠. 일단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틀린 기도를 바꿔주시잖아요. 여러분 일단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틀린 기도는 제목을 바꿔주신다니. 하나님 주시는 제목을 하나 주시나. 그게 뭐였습니까? 한나에게. 아, 나 신민이 없구나. 자, 그리고 엘리사벳 같은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엘리사벳도 그 시대가 너무 캄캄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로마 속국이 되어버렸으니까. 이때 자식이 없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그 세례 요한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오늘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힘센 사람. 맞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자,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언약을 주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인데 나실인으로 키우라. 이 나실은 기본이 말이고 인은 사람인자예요. 알겠죠? 사람인자. 나시르인이다. 갈릴리인, 인은 이 뜻이에요. 한국인, 프랑스인, 나실인 같은 숫자 같은 게 아니고 나시르라는 말은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구별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뭐예요? 성도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실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부정한 거, 머리도 깎지 마라, 포도주 독주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 시대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가지고 너무 죄악스러운 시대니까 이 정도까지 금했다. 그러면 실제 나실인에게 주시는 언약이 뭐냐? 시대 살리는 것이 나실인의 언약이에요. 맞습니까? 나실인 삼손, 나실인 사무엘, 나실인 세례 요한. 대표적인 세 사람이 나실인이에요. 대표적인 세 사람. 그 외에도 나오지 않은 나실인이 많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시대를 살려낼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은 여러분이 바로 나실인이다. 그러면 뭘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게 문제가 아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저를 거의 나실인처럼 줬어요. 아직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요. 뭘 먹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마라. 얼마나 많았지. 저는 잘 안 합니다만은 체질이 돼가지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라 하지 마라 이거 언약을 붙잡아.
이스라엘은 뭐 자꾸 하라 하지 마라 여기에 물리고 눌려가지고 언약을 놓쳐버렸다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용사님 메시지 한 주 있거든요. 언약 괴가 아니고 언약을 붙잡아요. 네? 떡상이 아니고 뭘 잡아야 돼요? 생명의 떡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떡이 아니고 이방인과 렘넌트들이 와서 기도하고 언약을 붙잡는 기도의 장엄,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삼손인데 그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16장까지 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16장까지 다 건너뜁니다. 많이 넘어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고통 문제 이런 걸 전부 뭐로 받아야 됩니까? 메시지를 받아야 그래서 거기서 메시지죠. 어떻게 보면 랩런트들이 뭐 인턴십 팀 나오고 이런데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떤 인턴십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잘하는 부분도 달란트가 돼가지고 키워줘야 되지만 어쩌면은 잘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잘 복음적으로 보면 그게 오히려 더 배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전부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깨달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사람은 삼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세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나시림의 언약입니다.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어디서 많이 들은 말이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은 누구예요? 왕은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라고, 자기 백성을 건지라고 세운 인물이 왕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 뜻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이 붙잡을 언약이 뭡니까? 내 백성을 여기서 건져내니 블레셋 손에서 건져야 되는구나. 이게 언약이에요. 여러분의 언약이 뭡니까? 내가 속한 현장의 모든 만나는 사람을 이 사단의 손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평생 언약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요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만남도 가지고 차도 마시고 밥도 하고 자식도 키우고 운전도 하고 이건 도구. 여러분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너무 삼손 일대기를 보면서 너무 감동할 필요 없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이유를 가지고, 그 언약을 가지고 사자를 가니까 맨손으로 이겼다. 혼자서 30명을 박살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리고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온 블레셋 진영해가지고 불내버리고 일부러 싸움을 거는 거예요. 삼손이 가서. 그냥 가서 딱 싸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나귀 특뼈 하나를 가지고요, 군인들 1000명을 죽이고, 그냥 기절시킨 게 아니에요. 죽인 사람만 1000명, 300명 이렇답니다. 30명. 그리고 이 사람들 이 삼손을 이길 수 없구나 생각하니까 뭐였냐? 삼손을 성에 가뒀어. 그래가 문을 확 잠갔는데 빗장을 걸었는데 삼손이 이 문과 문짝 전체를, 성문은 저런 게 아니잖아요. 크거든요. 그걸 뜯어가지고 들고 배고래 올라가지고 죽더니까. 얼마나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힘센 사람.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힘을 주었습니까? 언약의 사람.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힘들을 주시리라. 아멘. 그럼 삼손처럼 뭐 힘세고 이런 게 아닙니다. 5가지 힘을 주신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신다.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삼손이 뭐가 문제입니까? 언약을 놓쳤다.
언제 언약을 놓쳤습니까? 삼손에게 약점이 있는데 삼손 이야기는 엄마 빼놓고 여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자로 인해서 생긴 일들이 많이 계속 나옵니다. 삼손의 약점이. 근데 사실은 삼손이 그걸 가지고 블레셋을 이기려고 한 것인데 또 그거 빠진 거죠. 그 중에 이제 이 들릴라라는 여자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삼손을 유혹해서 삼손에게 죽이려고 전략을 짰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 새 활줄 7으로 결박해봐. 이 활줄이 뭔가 했더니 옛날 성경에는 칡는꿀, 칡는꿀 7가닥으로 묶으면 내가 힘이 빠진다. 그런 얘기죠. 뭐 안 되는 거죠. 또 거기 들리다가 당신이 왜 거짓말하냐 이러니까 이제 그러면 새로운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을 가지고 나를 묶어봐. 새 밧줄로 꽉 묶었는데 안 돼. 그래도 바가지를 여자들의 특징이 이제 바가지 끌려. 얼마나 바가지를 끌었는지 삼손도 졌어.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 머리카락이 길지 않느냐. 이제 근처에 가까이 와요. 이 머리카락을 따가지고 배틀에 묶어봐. 그럼 내가 아마 힘이 빠질 거야. 그런데 웬걸 묶어놨더니요. 깨우니까 군인들이 왔다 해서 깨우니까요. 불도 일어나가지고 뭐 배터리고 뭐 다 부숴버리고 이러거든요. 또 바가지를 끌었어요. 아니 그 이전에 벌써 눈치를 채야 건데 이 삼손이 또 눈치를 못 끌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실토를 하는데 내 머리가 이렇게 길지 않느냐. 이거 한 번도 깎은 적이 없다. 이 머리털을 밀어버리면 나는 힘이 빠진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삼손을 깊이 잠들게 만들어 놓고 머리털을 다 밀어버렸어. 그래가지고는 꽁꽁 묶어놓고 블레셋 군인을 군대를 부르니까 힘이 다 빠져. 자, 이렇게 해서 두 눈이 뽑히고 노예 신세가 되어서 다곤 신전의 방아를 돌리는 그 뭐죠? 몇시나 맷돌 돌리는 노예가 돼요. 짐승들이 돌리는 건데 이제 삼손이 돌리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 조롱을 받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고 이게 저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오력을 회복하지만 언약 놓치는 순간 여러분은 완전히 불신자의 노예가 됩니다. 아시겠죠? 왜 나는 이 세상에서 어렵냐? 나는 늘 문제가 많냐? 언약 놓쳐서 그래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언약 놓치고 세상에 완전히 종돼버리잖아요. 사단에 종돼버렸잖아요. 다곤 신전에서 물맷돌 그 돌리는 그 완전히 노예되었잖아요. 불신자의 조롱을 당하고.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백성엽 장군이 돌아가셨다는데 6.25 때 우리나라를 건진 대단한 영웅인데 나라가 좀 섭섭하게 되져가는 것 같아요. 죽고 난 뒤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용감한 장군도 필요하고 지혜로운 장군도 필요하지만은 덕이 있으면 더 좋겠죠. 여기 세상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진짜 삼손같이 백선엽 장군같이 이런 훌륭한 장군 우리나라에 없어도 돼요.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일어나야 나라가 살립니다. 그죠? 여러분은 그런 멋있는 영적 대장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아멘이 잘 안 됩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시계 쳐다보는 사람 많으실 텐데 그래서 상관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영장이 아니고 지장이 아니고 덕장이 아니고 복을 받은 장수예요. 장군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이긴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런 대통령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불신자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 안식에 쓰려는 사람. 근데
그런데 꼭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대부분 믿는다는 대통령이든 아니든 대부분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자꾸 나와.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삼손이 언제 새 힘을 얻었고 언제 나라를 다시 살렸느냐? 언약을 회복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회복하셔야 돼요. 자, 다곤 신전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여호와를 믿는 저 삼손이 지금 저리다. 불신자들이 여러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제 욕한다는 거예요. 예수제. 여러분 잘못하면 제가 어릴 때 이 동네에 살았지 않습니까? 청년 때도 이 동네에 살았다. 그 아주 불교 골수 군의원도 잠깐 한 적이 있는 선배, 한인의 선배 하나 있어요. 이 선배가 늘 보면 예수제 하면서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여러분 불신자는 그래 봅니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여러분이 잘못하고 여러분이 이상하게 하면요 여러분을 욕하는 게 아니고 예수 욕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언약 놓쳐버리면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저 여러분은 불신자의 종으로 마귀 종으로 나가 세상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삼손이 언약을 회복하는 마지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잠깐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축복할 수 있느냐?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으면서 그 신전에서 죽인 자가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언약만 회복하면 하나님은 능히 시대를 살릴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세 가지를 분명히 실천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뭐냐? 오늘의 기도가 뭐냐? 오늘 내가 진짜 해야 될 전도가 뭐냐? 전도를 오해하지 마시고 기도를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늘 가슴에 담고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그렇게 실천 조금만 하셔도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저는 응답받을 때 정말 나는 뭐 많은 기도를 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했는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것도 응답되어 있더라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세 가지 팀 구성하라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션 팀은 뭐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제자들에게 미션을 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이 현장에 멸망받아서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밥 주란 말이에요. 사는 길을 말해주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인턴십 팀입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를 포럼하는 답 주는 자가 포럼팀인 근신자 팀이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자꾸만 뭐 서서히 움직이듯 모이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커피숍에서 기독교인들끼리 모여 있는 것도 안 되냐? 그것도 안 된대. 이런 미친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치면 잠깐이라도 나는 서밋 팀이 좀 되면 좋겠다. 이쪽에 한번 앉아보시고 저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인턴십 나는 랩런트들에게 좀 잘 양육을 해봐야 되겠다. 어느 사람도 여기 앉아보시고 또 여기는 선거대 자리는 나는 별로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랩런트들에게 인생 토론을 좀 하는 사람이 좀 좋겠다. 그런 사람들 여기 앉아보시라고. 그래가지고 팀장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포럼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마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냥 뿌다닥 듣고 예배 끝났다 땡 하고 가지 마시고 그래서 많은 포럼 다 하려면 뭐 힘들겠어요. 그래서 몇 명만 하고 다음 대로 또 하시고 이런 포럼이 좀 지속되겠다 싶습니다. 그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나실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언약, 특히 하나님 시대와 나라와 세계를 살리라고
삼손을 불렀는데 그 언약을 놓치고 완전히 패자가 되어서 불신자의 종, 사단의 종으로 다른 이 삼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언약을 회복하고 잠깐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에도 응답하셔서 한 시대를 살린 삼손이 된 것처럼 저희들이 언약 놓치지 않고 언약 붙들고 하나님 주신 오력 가지고 현장과 시대와 세계 살리는 주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